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절기라서 그런지 몸이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잘 챙겨서 또 제때 올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갖고 성도의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흉년을 맞게 된 이삭은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로는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내게 일러주는 곳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랄에 머물게 된 이삭에게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내일 함께 보는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의 터를 잡고 지내게 되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인 이삭과 또 그의 아내인 리브가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여러 면에서 늘 언제나 두려움과 또 걱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삭은 그랄 사람들의 아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리브가가 자신의 아내임을 알게 되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리브가는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블레셋 왕은 리브가가 이삭의 누이가 아니라 이삭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은 이삭을 불러서 왜 자신과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했는지를 묻게 되고 이삭은 자신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음을 실토하게 됩니다. 이에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은 매우 화를 내게 되고 백성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게 되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 성경의 그 본문의 첫 시작은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명령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은 그 땅에 머물면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지 않고 내가 말하는 그곳에 머물면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순종의 사람인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머물렀더니 복은 고사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머니 사라를 잃은 마음을 달래줄 정도로 위로와 사랑이 되었던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스스로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남편인 이삭을 바라보며 리브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또한 이후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임이 밝혀져 모든 이들 앞에서 그들은 부부로 지낼 수는 있었지만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된 이후에 이삭의 마음은 또 리브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인가요? 아내로부터 신뢰를 잃고 고개를 들 수 없는 남편이 된 것, 이것을 두고 어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복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이 땅에서 살아라. 그러면 내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이 받을 수 있고 또 그곳에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죠. 이 모든 약속은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이삭이 거주함으로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랄이라고 하는 그 땅이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비로소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이 되었던 그랄에 머무는 것을 통해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랄이 아니어도 다른 땅이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인생에 함께할 때에 그곳이 바로 복받는 땅이 되고 그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 8장 5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 왕의 유다 침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 이하를 보면 이방 민족들의 공격이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두 다 허사로 돌아가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이사야 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아수르의 공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 날개를 펴셔서 그 땅을 보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드리워졌기에 그 땅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땅, 어떤 지역, 그런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의 날개가 펼쳐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또 은총이 있는 또 복이 있는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10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너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아수르와 이방 민족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갈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놀라운 신의 신비입니다.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는 이삭 곁에 함께 하심으로 결국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랄 땅에 있든 또 어느 땅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머물라 하시는 곳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의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가 성도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어느 곳에 가든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처럼 어느 곳에 가든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면서 오늘도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삶의 과정 가운데 겪는 여러 일들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복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랄 땅이 되었든 그 어느 땅이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 되어서 모든 땅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인생을 열심을 다해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환절기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